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자라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이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실천 사항으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 또 가정 경건 모임하기, 또 복음 전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해 동안 좀 경건에 이르신 것 같습니까? 처음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힘들었고 또 교회들도 많이 어려웠던 한 해였기에 정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들도 경건에 소홀하며 또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제게 들려오는 여러 성도들의 소식 중에는 매일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하려고 하던 가운데에 참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경건회를 그래도 꾸준하게 매주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좋고 선한 그런 변화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힘든 것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똑같이 힘들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계속 이어간 분들은 아마 은혜의 깊은 세계 가운데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혹 우리가 올 한 해 너무 정신없이 참 이렇게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혹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한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귀한 은혜를 새롭게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는 이 한 해 동안 쭉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이과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소망을 품고 한번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이며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뭐냐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너희 삶 가운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취할 것은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 연단, 훈련, 이것을 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먼저 경건을 위해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지만 좀 더 풀면 망령된 신화, 허탄한 신화. 이 신화는 그냥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 한글 이 한자로는
허망할 망자를 씁니다. 헛되다, 속이다 라는 이 망자와 영, 우리의 영혼, 그죠? 이게 어떻게 풀면은 영혼이 허망해진다, 영혼이 헛되다, 뭐 이런 건데, 이 원문을 따라서 좀 이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미혹에 속아서 우리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뜻이 망령되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미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이 영혼을 더럽히는 걸 망령되다. 허탄하다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허탄하다, 헛되다. 그리고 탄자는 우리가 뭐 탄생할 때 이런 것처럼 태어난다, 만들어낸다, 생겨나다 이런 말인데, 헛된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헛되게 만들어내는 거, 허탄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수다 떠는 것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허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영혼을 속여서 더럽히고 해치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쓸모없는 이야기들,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그 영혼에 참 전혀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버려라.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면은 너희들의 영혼을 해치고 속여서 더럽히는 이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다 하나하나 버려야 된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먼저 첫 번째 할 행동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부터 내려오는 쓸모없는 이야기들, 뭐 온갖 것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혼이 거기에 점점 전염이 됩니다. 자꾸 많이 듣는 것에 우리가 그 마음이 그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모없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더럽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마귀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에 현혹시키는 거짓말인데도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곳곳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이야기들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이게 다 우리 삶을 잘되게 할 줄 알고 복되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이야기고 얼마나 우리 영혼에 유익도 없는 이야기들이고 정말 허탄한 이야기고 망령된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 이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만큼 이 마귀의 허탄한 이야기들로 우리 영혼을 망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보호하느냐? 진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들이 우리의 영혼을 휘어잡았다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이야기, 그 다음에 진리의 이야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넘치도록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로 우리 영혼을 자꾸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이 성도의 교제가 그런 겁니다. 성도 간에도 진리를 나누며 교제케 하셔서 그 영혼이 참 풍성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께서 늘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좀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곧 우리 영혼에 해를 입히는 쓸모없는 이야기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멀리한다. 우리가 피곤하다, 우리가 좀 힘들다, 코로나 때 뭐 보니까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 아무래도 경건도 조금 해이해지고 모이기를 좀 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자리든 예배 자리든 좀 마음이 소홀해진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소가 예배당에서 예배가 안 드리더라도 혹 여러 가정에서 바깥에서 직장에서 다 지금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해 말씀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 경건으로 모이게 하고, 그런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점점 이 무관심해지면 우리 안에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령되고 허탄한 이 쓸모없는 이야기들로 점점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허탄한 이야기들입니까? 무엇을 자주 듣느냐? 무엇을 자주 듣느냐는 것은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어갑니까? 진리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쓸모없는 허탄한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되어가는 이 구원의 과정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로 영혼을 망가뜨리고 해치는 일을 중단하라. 이제 너희가 원래 혹 그래 살아왔다면 이제 중단하거라.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 주제들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중단해야 되겠구나. 거룩하지 않는 이야기들, 온갖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 다 정리하고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그 대신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자, 버릴 것들, 그 다음에 취할 것들은 뭐냐? 연단해라.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서서히 이 몸에 딱 자리가 잡힙니다.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나 근육들 이런 게 자리 잡혀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훈련이라는 것은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이거는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조깅 한 번 하고, 또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안 하다가, 이런 사람하고 매일 꾸준하게 30분이면 30분씩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는 사람하고, 이 육체가 건강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이 몸이든 마음이든 뭔가 생각이든 딱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는 한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은 우리가 영화 보는 그런 극장이 아니라 이 고대 극장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검투사들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싸우는, 한쪽에 방패를 하나 메고 칼을 하나 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최종 승리자가 멸류관을 얻습니다.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검투사들이 얼마나 땀 흘리며 수고하며 훈련하고 연단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극장 그 가까이에서 3년 동안 검투사들이 훈련한 것을 직접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이 연습하는 연단을 경건에 그대로 우리의 경건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승리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육체를 저토록 연단을 한다면, 하물며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건을 연단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반복해서 연단하는 영적 훈련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경건이 뭘까요? 그러면 이 경건을 연단하는데 이 경건이 뭘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경건을 연단하는 건데, 경건이 뭔가?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며 사랑하는 게 경건의 첫 번째고요. 또 한 개 더 경건이 있는데 그는 뭐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자,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그러한 경건을 부지런히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면 누군가를 그냥 바로 그냥 사랑이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든 진심을 다해 정말 경외하고 그렇게 그냥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선물은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랑도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반복해서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경건에서 성숙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결론이 바로 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네 자신이 연단하라, 훈련하라. 저 우승 면류관을 얻으려고 땀 흘리며 훈련하는 저 검투사들처럼 반복해서 영적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 영적 훈련을 얼마나 반복하셨냐 이 말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어떠셨습니까? 가정 경건에 어떠셨습니까? 어려운 때에 이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기도하며 반복하셨습니까?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 얼마나 또 우리가 반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도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처럼 영혼도 연단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물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다시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모임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 모이기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도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말씀 묵상 안 되고 그것은요 우리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말씀 묵상할 거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경건 서적들이 있고 얼마나 내 마음만 먹으면요 교육자들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장로님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뭘 고를지 모를 만큼 너무나 풍부해져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자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냐 안 하냐에 달린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들 철저하게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이 경건에 이르는 것, 이 경건이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에 그러면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받는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계속 해나가면 어떤 선물을 받냐. 첫 번째가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어요. 우리가 받는 그 결과의 선물이 뭐냐. 여러분들 범사에 유익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진짜 경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걸 계속 유지해 나가면 우리의 범사가 유익하다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말을 좀 다르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전부, 우리 일상의 목표가 경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의 목표와 전부가 다 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었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럽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계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 뭡니까? 하고 똑같은 거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계명,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고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제1우선 원칙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한다면 이게 뭡니까? 경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경건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이 맥락을 본다면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제1순위 원칙이 뭐냐? 경건이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과 연결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경건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너희 인생의 일상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너희 일상의 전부다. 이게 목표고 삶의 주 원칙이고 이게 경건이다. 이게 바울이 말한 경건이고 주님이 말한 너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건에 이르는 반복된 영적 훈련은 여러분의 삶 전 분야에 있어서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유익이 있는 삶을 저는 간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또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연단해야 되는가? 경건을 연단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유익이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이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게을리하려는 이 경향이 참 농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또 내 자신의 연약한 의지들, 이렇기 때문에 영적 훈련에 나태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태하다 보면 이 세속의 욕망이 또 이곳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범사에 하는 일마다 유익도 없고 허탈하고 참 허무한 결과를 맺을 때가 많다는 거 우리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삶에도 그렇게 선한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삶도 피곤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늘 속에서 불평이 일어납니다. 범사에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 이렇게 본다면 범사에 유익하다 했으니 성도의 우리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 우리 성도의 사회생활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경건이에요. 이렇게 따져본다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랑과 이웃의 약자들을 돌보며 돌아보는 진심으로 섬기는 이 사랑을 계속 연단해 나갈 때에, 계속 훈련해 나갈 때에 범사에 유익이 있고 범사가 즐거운 복된 삶을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할 때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또 한 가지 선물이 뭐냐? 8절 뒷부 끝부분에 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시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금생과 내생, 지금 생애와 다음 생애에 약속이 있다 할 때 이 약속이란 말의 원문에는 생명의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생명의 약속이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의 약속,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지금 생애에서 생명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이후에 우리의 생애에서도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경건은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과정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래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하게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은 경건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게, 온유하게, 관용하게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게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성도가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람은 죽거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죽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인간의 소원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뭐냐? 경건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인데, 영생의 약속을 보장받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영원한 약속, 영생의 약속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을 보십시오. 경건함을 유지하지 않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교회는 내가 다닌 것 같은데 예전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런 사랑과 성경의 교리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이 구원을 받겠나? 못 받는 거 아닌가?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내가 좀 애를 썼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 우리의 무엇을 보장해 주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성령의 확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나아갈 갈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경건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그래, 네가 하나님을 참 부족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네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웃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은 끊임없이 생명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계속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 나가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고 약자들을 주님처럼 돌보며 섬기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로 우리 영혼을 속이고 해치고 더럽히는 일을 중단하고 범사에 유익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을 우리 연단하십시다. 올 한 해 이 훈련들이 우리는 다 미흡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미흡했다는 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또 그랬고요. 그러나 새해는 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을 보장받도록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경건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는 이 선물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이 경건으로 인해 삶이 윤택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며 사랑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는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계속 함께 지켜 나가십시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